사순절 네 번째 목요일, 천국, 하나님과의 연합.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당시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삶의 주요 과업이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이 이 선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까?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본다. 사실 죽음 뒤의 행복이나 불행 자체는 종교적 주제가 전혀 아닌 것 같다. 물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신중히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을 돌보거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만큼이나 종교와는 무관해 보인다. 유일한 차이라면 이 경우에는 훨씬 큰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념이 확고부동할 경우 뒤따라오는 희망이나 불안도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을 위한 희망이고 자신을 위한 불안일 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다른 무엇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신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실 존재할 수 있다. 불교 신자는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지대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신론자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지복이나 파멸을 암시하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목표이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부터 알려주셨다. 무언가를 주시거나 거두시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지복이나 파멸은 올바른 출발점이 아니다. 그것을 너무 일찍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기가 오히려 난망해질 수 있다. 너무도 격한 사적인 희망과 두려움이 중심을 차지해 버린 뒤이기 때문이다. 이후 수백 년에 걸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인류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달라진다.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테니 말이다. 참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거기서 싹틀 수 있다. 그런 소망과 두려움에 고유의 독자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중심을 둔 신앙의 필연적 규결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지 않고 지옥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념은 유해한 미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한편으로 보상 심리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정신병으로 보내거나 박해자가 되게 하는 악몽뿐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덕분이지만 신앙이랄 것도 없는 그런 이기적 신념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어느 정도 망상에 빠진 이들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 대다수가 경험하다시피 내세에 대한 신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고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강고해진다. 천국의 소망을 보상으로 삼으려 들면 그 소망은 무너져 버린다.
그런 의미의 소망은 안간힘을 다해 상상해내야만 지속할 수 있으며 그런 상상이 자신에게서 난 것임을 자신도 속으로는 안다. 연로한 성직자들의 지옥불 설교를 읽으며 지옥에 대해 새삼 놀라는 것이 있다. 그들은 지옥의 참상을 생생히 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런 묘사를 듣고도 마냥 태평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그들은 경악하는 것이다. 어쩌면 경악할 일도 아니다. 그 성직자들은 청중의 타산적 신중함과 이기적 공포심에 호소하지만 그런 수준의 신념이 행실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몇 분 혹은 길어야 몇 시간 동안만 감정을 자극할 뿐이다. 시편 4색, 시편이 말하는 죽음 중에서